2월 24일 날 MBC 방송국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좀 나오세요. 사진. 예. 자, 여기 이 프로에서 그 아마존 유역에서 살고 있는 조회 부족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 조회 부족 사이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회족만의 독특한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다른 부족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몰려가가지고는 막 그 웃을 때까지 간지럼을 태우는 겁니다. 웃을 때까지 간지럼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났던 사람이 언제 그 화가 났느냐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부족은 원시 사회이지만 행복의 능력만큼은 우리 문명 사회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미소 짓게 하는 행복의 능력을 조회 부족은 웃으면서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엄마를, 그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막 애교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소위 아내가 열을 받았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남편들은요. 평상시에 떨지 않았던 애교를 막 떨잖아요. 그죠? 애교를 떨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그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때요? 그 화가 난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웃으면은, 화가 났다가도 웃으면은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다시 화목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은 이처럼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열받을수록 웃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을 받을수록 웃어야 된다. 왜냐? 웃을 때 입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막 늘어난다고 합니다. 입 주변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러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고 뇌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뇌의 온도가 떨어져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을 때 뭐 하세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열받을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생리학자 이즈라엘 웨인바움 박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릴 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뇌에서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얼굴을 찡그리면 더 우울해진다. 얼굴을 펴고 웃으면 혈관 시스템이 커지고 피가 많이 흘러서 산소를 뇌에 더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컬링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우리 한국한테 컬링에 패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미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영미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요, 이 영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요,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때문에 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컬링에서도 여러분 영미 하니까 이기지 못한 겁니다. 아마 다른 표현을 썼으면 이길지 모르겠지만 영미 써가지고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미라는 단어에 민감합니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거기 끄덕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나마 행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요, 사진 작가가 식사 초대를 받고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면서 자기가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 중에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온 것을 몇 장을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까는 그 집주인이, 식사 초대한 그 집주인이 사진을 쭉 보면서 한 얘기가,
아, 사진이 참 잘 나왔군요. 카메라가 참 좋은가 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고 가면서 이 사진 작가가 식사를 하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참 잘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냄비를 쓰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행복에서 중요한 것, 감사하는 것. 그것도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웃음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기쁨은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적인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질 때 그것이 어떻게 표현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표현의 문제고 기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가? 나를 웃게 만드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밖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안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언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학교 다닐 때 상 받을 때. 아,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계약을 체결했을 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가 시험 100점 맞고 그 시험지 보여줄 때 엄마는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구입했을 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아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외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통장에 돈 들어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통장에 돈 들어오면 월급 받을 때도 기쁘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사실 그 기쁨은 오래가잖아요. 상을 받을 때 기쁘지만요. 그 기쁨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복권에 여러분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 무슨 뭐 야유회라든지 어디 뭐 모임에 가가지고 경품 추천해가지고 당선됐을 때 당첨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싸 한단 말이죠. 우리 오자매님 명품 지갑 당첨됐을 때 막 교회 와서 자랑했잖아요. 참 기쁜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아, 맛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계속 가느냐? 그 기쁨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과 그 감동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즐거움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사람이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는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금방 적응해버려요.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 내가 그 즐거움을 계속 느끼려면은 계속해서 즐거움을 어떤 자극할 수 있는 것도 뭔가가 필요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경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기쁨을 우리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왜? 환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없으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자다.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에요.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의 기쁨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이로써 기쁨. 그의 기쁨요? 이로써 기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로써 기쁨? 네, 이로써 기쁨. 네. 여러분, 밴드에 버섯 주문할 때만 다 열심히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도 열심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로써 기쁨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I rejoice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그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거죠.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명성을 위해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뭐냐고? 매임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바울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한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로써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을 때, 그 기뻐하는 그 이유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인한 기쁨. 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의 본문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복음 전파로 인한 기쁨.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은 환경, 고난의 환경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로써 기뻐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순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주변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환경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를 이룬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 덕분에, 하나님 이 고난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됐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됐고 내 인생의 가치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저애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 덕분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텐데, 내 성향상 기도하지 않을 사람인데, 저 이런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뭘 생각할까? 어떻든 간에 그들 덕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인해서, 저들 덕분에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 덕분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선택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환경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를 이룬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이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은 집이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환경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브라함 링컨은 한때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에 걸린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링컨이 생긴 거 보세요. 좀 우울하게 생겼잖아요. 사진을 보면 좀 우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는 링컨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 실패를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것은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만큼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어떤 때는 우리 집안이 여러분 집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형편을 보십시오.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를 보더라도 어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감사합니다가 어떤 때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러잖아요.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단 말이죠. 내 마음이 달라져.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니,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도 연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서 웃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웃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웃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설치했습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저거에다 써가지고 저다 꼭 붙여야 됩니까? 붙이세요. 붙이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은, 감사하게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 기록해서 놓으세요. 붙이세요. 생각할 때마다 하세요. 다음에 해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는 감사하는 것들이 생각나는 거야. 이따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감사하게 기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생각날 때 바로 써야지. 왜요? 이따가 해야지. 안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감사해야 돼요. 이따가 하지. 안 합니다. 90%는 안 해요. 확신합니다. 느낄 때 표현해야 돼요. 느낄 때.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생각날 때 표현해야 돼요. 그걸 그걸 뭐예요? 자꾸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정래한 자매님이 아주
예쁘게 그 감사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 로비에다가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하나씩 써서 여러분 붙이세요. 이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붙이세요. 뭐요?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내가 감사할 내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감사하면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멘. 특별한 앞에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고 그는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기쁨이 제일 넘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딜까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늘 항상 기쁨이 넘치는 나라, 늘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어딜까요? 한국이요? 미국이 어디죠? 네팔? 방글라데시? 어딘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제 얘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지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주름이 늘어나잖아요. 주름이 늘어났어요. 주름에는 노화주름도 있어요. 노화주름보다는 어떤 주름이 좋을까요? 많이 웃으면 주름살이 많이 끼잖아요. 이왕이면은 기뻐서 생기는 주름은 좋은 겁니다. 아멘? 기뻐서 생기는 주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겁니다. 이왕이면 노화주름보다는 너무 기뻐가지고 생기는 주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주일마다 이걸 차고 옵니까? 의도적으로 차는 겁니다. 그냥 차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사시라고 좀 예? 기뻐하면서 사시라고 이거 차는 겁니다. 좀 웃으면서 하고 기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보고 있으면 안 웃다가도 이거 보고 있으면 어땠습니까? 아유 내가 웃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평상시에 잘 안 차요. 밖에 차고 다니면 좀 그런 거 같아서 안 차요. 솔직한 이유로. 설교할 때 내가 주일날에 제가 이걸 찹니다. 주일날에 이걸 찹니다. 왜요? 이거 보고 좀 성도님들 그래 웃으면서 살자. 기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이거 차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미소를 지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밖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욕구가 충족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또다시 목말라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내일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슈퍼윙스 개발자인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업을 하면서요. 욕심을 내려놓고 사업하니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상황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제게 물 주셨는데 이걸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막 줬어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막 소개셨어요. 그때 우리 김태수 총리한테 얘기했더니 유 목사 고마워. 큰 건 하나 해줘서 고마워. 학교 이만큼 하라 했더니 본인이 제가 학교 그럼 이만큼 제가 한번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총장님 만나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큰 건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한 기쁨의 조건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지면은 기쁩니다. 웃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속에서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